온전한 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조어 중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ork, 그리고 life, 그리고 balance 해서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일, 그리고 여가, 쉼, 그리고 그것들이 균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적당히 일하고 그리고 적당히 쉬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인간의 욕구 가운데 쉼이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많이 쉬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우리가 TV를 보면 TV 프로그램도 여가생활, 쉼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방송 중에 도시어부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바다나 강이나 가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하는 것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면 아마 망했을 것인데 지금은 도시어부 1, 2, 3까지 나와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말에 낚시 같은 것을 여가를 통해서 마음껏 즐기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대신 투영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주말에 가족과 함께 차박이라고 해서 캠핑을 가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워라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야. 남들에게 우리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자신의 쉼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쉼이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쉰다고 해서 우리가 피로가 회복되고 여가를 즐긴다고 해서 참 기쁨이 생겨나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나 쉬고 싶어 라고 해서 쉬게끔 하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쉬는 날 안식일에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셔서 인간 및 피조물들을 쉬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바로 이 안식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 전체는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해하고 무엇이 안식인지 잘 적용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먼저 그 후에라는 그런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 후에라는 단어는 헬라어 보니까 타우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대로 해석하면 이것들 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적으로 보면 서사적이고 시간적인 사건의 연속적인 사건을 연결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2장과 3장과 4장과의 내용에 있어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냥 쓰여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환을 얘기하고 있죠. 앞서 사건들과 뒤에 오는 오늘 5장 사건은 연속성과 상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사실이 기록된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 유월절 기간 안에는 초실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소실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 즉 장자가 죽을 때 문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집은
천사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피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기간에 초실절이 끼어 있어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두 번째 명절은 칠칠절이라고 하는데요.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7일이 7번 지나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7일이 7번 지나면 49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입니다. 마침 그 칠칠절 날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간 초막을 짓고 그렇게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추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 수장절은 같은 절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신천지는 이 3대 절기를 오해해서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을 빼먹고 장막절과 수장절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장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절기인데 그들이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명절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떠들고 기쁘고 활기차고 사람들을 서로 축복하고 함께 제사를 지내고 함께 즐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절기였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도 기쁨이 없는 곳이 있었다는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바로 올라가지 않고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양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양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 양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 안에 보니까 행각이 있는데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등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얼굴인 거죠. 명절날 축제가 넘치는 절기지만 반면에 그 이면의 어두운 곳에서는 예수님의 이 절기를 가운데 그들은 쉼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의 집보다는 사실 무자비의 집인 것 같습니다. 행각이 5개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행각은 뭐냐면 오늘날로 하면 간이 병동입니다. 병동. 환자들이 누워있는 곳이죠. 그것이 5개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왜 자비의 집이 아닌 무자비의 집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자로 누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즉 온천이 샘솟을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쩌면 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때를 노려서 먼저 들어가서 나음을 받으려고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언제 물이 샘솟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곳에 머물러서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내가 나음을 받을 거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한 경쟁이고 희망 고문인 것입니다. 언제 움직일지도 몰라. 그리고 누가 먼저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곳에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낫는 곳인데 결국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38년 된 병자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주 절망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이 아닌 무자비의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38년 된 환자가 상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누워 있어서 누가 들고 가서 그 물에 넣어줄 수 없어서 누워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38년 환자된 환자가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조금도 가망이 없는 인간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누구나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을 나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모두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 시대의 무한 경쟁 시대의 메커니즘은 이런 것입니다. 거짓말을 많이 양산하고 신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면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부가 생겨날 거야. 남들을 지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기쁨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네가 최고가 되어야지만 너는 안식이 있고 기쁨이 생긴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그것이 아니라고 다 느끼고 있지만 다들 애써 부인하고 모른 척하면서 다 그 길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면 직분을 받을 수 있고 가끔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낙점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화이죠. 거짓말이죠. 가끔 복을 받겠다고 종교 중독자로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먼저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그죠? 덜 아픈 사람. 가장 덜 아픈 사람. 말기 암 환자나 고동이 불편한 환자가 물에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무좀이 있거나 데일밴드 하나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을 뿐더러 경쟁순이고 선착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침받는 것이 경쟁 구도가 된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러하고 교회 밖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100억을 내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벌어도 100억커녕 수천만 원, 수억도 못 벌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천국에 못 갈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죠? 돈이 많은 중동의 만수르와 같은 사람들이 쉽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 불공평하고 더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도 14만 4천 명이 구원받으니 열심히 경쟁하고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실적을 쌓아서 경쟁해.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일까요? 경쟁에서 싸워 이겨. 그러면 물에 먼저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그럼 구원이야 라고 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오늘 이야기라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샘이 솟아날 때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피 터지는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총이라도 있다면 사람들을 다 총을 쏘아서 갈겨버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도 난장판이 되고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베데스다 연못의 병동에 먼저 들어가서 가장 슬픔이 있고 가장 아픔이 있고 가장 힘든 자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말을 것이고 38년 된 병자의 아픔과 탄식을 주목하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진짜 고침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만나는 것,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욕심과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어떤 경쟁이든 내가 이겨서 내가 먼저 나음을 받고 내가 먼저 고침을 받고 내가 무한 경쟁 가운데 이겨서 부자가 되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희망 고문을 그만 받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리는 쉼과 복들을 누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8절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야? 이렇게 하라라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놀라운 경험을 경험했지만 이상하게 이 사건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칭 나는 경건해, 나는 종교 지도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병 나은 사람에게 오늘 안식일이야.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식일이든 어떤 날이든 병 고침을 받으면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날이고 즐겁고 기쁜 날인데 아니야 그거 잘못되었어. 오늘 안식일이야. 그냥 앉아있어. 그냥 누워있어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율법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든 규칙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시나 사바트라는 문서에 보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 말고 쟁기질을 하지 말고 불을 피우지 말고 반죽하지 말고 물건을 들고 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으로 나르지 말라라는 등 234개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거 지켜야 돼. 이것이 우리의 법이야 라고 얘기한 것이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그냥 움직이지 말고 그냥 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안식일은 창조를 다 마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 회복된 상태, 완벽한 상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가장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함을 보시고 그것이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 뜨는 회복의 상태가 바로 안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고침을 받는 거야. 안식은 우리가 쉬면서 우리의 영혼을 고침받고 육체를 고침받는 날이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야. 그것이 참된 안식이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쉬고 떠드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창조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회복된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영혼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향한 존재 목적이 드러나는 상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상태가 바로 쉬는 날이야, 안식일이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아무리 있다고 해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경건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야, 참된 쉼이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낚시 간다고 혹은 여행 간다고 주일날 돈 좀 더 벌겠다고 그냥 TV 틀어놓고 쉰다고 안식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안식을 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식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더 있다가 움직여, 오늘 안식일날 움직이면 안 돼라고 하지만 그것은 안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38년 병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건강해진 의미를 제대로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해준 것인데 내가 누구인지 너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알게 되면 너는 다시 범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리를 만나고 참된 안식일의 주인을 만났는데 너희가 더 이상 38년 된 그 모습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세속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나쁜 사상들이 다 빠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가 빠진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 상담을 통해서 이단에서 돌아온 사람을 보게 되었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다시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이거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해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후속 교육을 받지 않고 돌아갔는데 오히려 석 달 후에 남편과 이혼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신천지에 있다가 돌아온 것은 사실인데 신천지에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골프에 빠져서 골프 치다가 다른 이성을 만나서 남자에 빠져서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 남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쉼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쉼이고 안식이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은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안식일날 쉬어야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면서 안식일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한 고침을 나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 한 영혼이라도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도 내일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일하니 나도,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아름다운 복음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또한 진정한 안식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외로움과 어려움과 육신의 아픔과 문제를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나의 죄를 고쳐달라고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안식과 많은 사람들의 안식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